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6월은 15장까지 저희가 묵상을 하게 되네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구나라고 보여지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잘난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고 또 본인의 하고 있는 사역들을 잘하고 있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 많고 또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지켜주는 사람들도 참 많고 그런데 우리가 원로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나이 지긋하게 드신 목사님들을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분들의 젊을 때를 항상 생각한다고요.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실 우리는 그분들의 지금 모습만 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젊을 때의 그 20대 때 전도사의 시절과 또 교회를 또 나름대로 개척해서 또 목회하고 막 이랬던 그 열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특정한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 목사님은 참 겸손해. 근데 그 한마디면 그 목사님에 대한 평가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뭐 그분의 설교가 좋았다라든지 사역을 잘하셨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목사님 참 겸손해.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 그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만하더라고요. 겸손해요.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이 마지막에 보여지는 것이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죠. 겸손의 핵심은 뭘까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실은 겸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을 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겸손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거 말고요. 그런 어떤 행위가 보인다라는 게 아니고 정말 겸손한 자, 정말 겸손한 자의 핵심은 자기 부인인 것 같아요. 누가 겸손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는 어디였을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 결국 우리 안에 추구되어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있다라는 것보다 더 우리가 보여져야 되고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은 겸손인 것 같아요. 정말 겸손한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을 보지만 실은 겸손한 목사님들을 보면 약간의 경외감이 있고요. 정말 닮고 싶어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열심보다는 겸손이에요.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세족식은 일단 다 끝났어요. 근데 세족식을 향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어제 세족식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 주셨죠? 앞절에서는 인간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 주제였다고요. 나의 그 대속적 죽음을 그 토대로 한 그 영적인 씻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국 깨끗하게 하는 개념이었어요, 어제는. 근데 오늘은 다시 앉으셔서 이 세족식의 또 다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과 무관하진 않아요. 무관하진 않아요. 결국 뭐라고 그럴까요?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이 죽음은 이 인간들을 향한, 이 사람들을 향한,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의 최고 지점이다라고. 결국 이 세족식이 무엇을 지시할 수 있냐면 그 십자가를 지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제 묵상한 것과 오늘의 연결을 통하여 이 세족식이 지점하는 지점이 있다고요. 지시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신 그 최저 지점, 그 지점이 어디였냐면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는 인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부인을 하신 지점이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는 지점이었고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겸손의 마지막 극치, 그 지점이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질서를 재편하지 않으면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주와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런 어떤 기존의 질서를 뒤집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요, 메시아가 죽지 않으면 실은 부활도 없어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거죠.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거 12장 1절에서 11절에 실은 저희가 2018년 11월에 말씀을 나눴다고 했죠. 그때는 어떠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뭐냐면, 마리아가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뭔가를 바치고 싶었다면 실은 다른 방법이 많았다고요. 가룟 유다는 다른 생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가룟 유다는 빼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마음은 딴 마음 갖고 있으면서 그냥 그런 핑계를 댄 거고, 가룟 유다는 그냥 다 제외하고, 가룟 유다의 영향을 받고 싶진 않아요 지금. 자, 우리 생각대로 가더라도 이 마리아가 정말로 그 나사로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 드리길 원했더라면 그냥 그에 맞는 정성스러운 돈을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그에 맞는 음식을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그에 합당한 옷이나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 근데 1년의 연봉, 어제 계산으로 3만 불 정도 되는 이 향수를 깨뜨려 가지고 부어서 버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왜 그 방법밖에 취할 수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어제 핵심은 예수님께 드렸으니 너희도 드려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요, 마리아가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요. 굳이 그 향수를 깨뜨려서 붓는 방법으로 하나님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그거 하나밖에 있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 많잖아요. 여러분들 저에게 주는 선물 중에 뭐가 제일 싫어한다고 제가? 꽃 선물 싫어한다고 그랬죠. 꽃은 며칠 있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말라버려요. 그래서 저는 별로 꽃 선물 받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게 땅에 버려버려진다. 근데 왜 굳이 마리아는 그 방법을 선택했을까? 갑자기 나타나서 마리아가 주목했던 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주목했고 예수의 죽음에 헌신했던 거예요. 왜요? 이 죽음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들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들 정말로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정말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정말 영생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정말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를 원하면 어디로 우리는 더 들어가야 돼요? 죽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부활을 경험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꼭 무엇을 통과하셔야 되겠죠? 자신이 부활하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어디를 꼭 통과하셔야만 했나요? 십자가를 통과하셔야만 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기존의 질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라고요. 메시아가 죽는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 조금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모델을 하나 보여준 거라고. 뭐라고요? 나는 뭐다? 주와 선생이다. 주와 선생인데 어떻게 된다? 너의 발을 씻긴다. 이것조차도 실은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 그것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광이고 영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깨달아지냐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뭐다? 이게 세족식이다. 그래서 굳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면 너희 말대로 뭐다? 나는 주와 선생이다. 근데 어제 말씀 나눴죠. 어제 말씀 나눌 때 이 발을 씻기는 거는 누구도 안 한다? 유대인의 노예도 안 한다. 꼭 누구만 시키더라? 이방인 노예만 시키더라. 같은 유대인 노예에게도 시키지 않아요. 이게 너무 비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 노예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그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다? 문도만 할 수 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방인 노예, 여자, 어린아이, 그다음에 문도. 유대인 노예는 아예 시키질 않으려고 굉장히 애썼다고요. 누가 할 수 있다? 문도. 제자들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죠. 나는 노예로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누구로서 하는 거다? 주와 선생으로서 이걸 시킨다. 기존 질서로 완전 뒤엎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죠? 기존 질서를 뒤엎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과 생명과 구원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건 기존의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이거를 단순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나는 노예가 돼서 그냥 낮아지는 마음으로 아이고 제가 씻겨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내 신분 정확해. 주와 선생이 돼요. 난 주와 선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기존 질서를 엎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종의 자리로 내려간 거죠. 어떻게?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자기 부인을 세족식이라는 어떠한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주와 선생이 어떠한 자리로 내려가는 자기 부인이 너희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는 것은 세족식 하라는 얘기가 실은 아니에요. 이 기존의 질서를 뒤엎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족식을 이벤트로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여튼 이벤트라는 거 뭐든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전도 집회도 이벤트로 하고 무슨 집회에서 이벤트로 하고,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항상 우리가 큐티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일상에서의 하나님과 교제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갔다 와도요 2박 3일, 4박 5일 지나면 다 옛날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뭐가 없어서요? 일상에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아도요 그 받은 은혜를 지탱할 수 있는 체력이 없고요, 이 바탕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집회에 가서 받은 은혜가요 내 인생을 또 다른 세계로 도약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일상이 회복이 안 되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다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면 까먹게 된다. 무엇이 먼저다? 일상이 먼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너희 때마다 세족식이라는 이벤트를 해라가 아니라 이 기존 질서를 뒤엎는, 내가 보여준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너의 발을 씻겼으니 이제는 못할 것이 뭐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16절이에요. 16절. 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는데, 그리고 나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게 뭐냐면, 보낸 자가, 내가 보낸 자예요. 보낸 자가 기쁨으로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 보낸 자가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가 자기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보냈습니다. 근데 보낸 사람은 막 그 일을 기쁨으로 행했어요. 근데 보냄을 받은 자가 이러는 거야. 나는 뭐 그럴 필요 없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아이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결국 노예는, 종은 주인이 행한 그 어떠한 일도 비천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죠. 너희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지? 조금 이해하기 쉬운 걸로 보여줄게. 나는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어.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가 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거 할 필요 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될까요? 결국 제자로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어요. 철저한 자기 부인. 여러분들 내부에 있는 질서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내부에 있는 질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내부의 질서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와 선생이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자녀들, 학생들한테 더 밑으로 가셔야죠. 더 그들의 발을 씻기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해야 되죠. 제가 만약에 목사라면, 내가 만약에 교회 리더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한다면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항상 대접받는 거, 뭐 챙겨주는 거,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높임을 받는 거에 취해 있다가는 안 되겠죠. 제가 스스로 이 질서를 재편해야 되겠죠. 재편하라는 모습이 없으면
그 목사님 뭐 이렇게 뭐는 좋았어라고 하지만 그 얘기는 못 들을 거예요. 겸손한 목사님이었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마 못 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너희에게 겸손하라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간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부활과 생명과 이 모든 역사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기존의 질서가 바뀌어야 그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던 루틴으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상에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근데 꾸준히 하는 30분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모노타입이 되고요. 그것이 루틴이 돼서요. 이제는 30분 해가지고는 몸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운동의 종류를 바꾸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면 운동의 시간을 늘리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운동의 시간을 조정하라고 그래요. 아니면 식전에 했다면 식후에 하라든지 식후에 했다면 식전에 하라든지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뭘까요? 기존의 질서를 바꿔야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요요 현상이 왜 올까요? 그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그거를 계속 유지하다가는요 오히려 정체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후퇴된다고요. 기존의 질서를 계속 바꿔야 돼요. 뭘까요? 우리 안에 가정에 익숙한 질서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익숙한 질서가 있어요. 부부 간에 익숙한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30년, 40년 결혼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부부 간에 익숙한 질서가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깨지 않으면 부부 간의 애틋한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될 리는 만무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요. 기존의 질서가 있어요. 그냥 오면 밥 해주고 뭐 밥 해주면 밥 먹고 안 먹으면 혼내고 공부하라고 하고 큐티 안 하면 큐티 해라 하고 여러분들 그 패턴이 왜 안 먹힐까요? 기존의 질서로 안 돼요. 왜 남편이 안 바뀔까요? 기존의 질서로 안 돼요. 여러분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안 변할까요? 메시아가 오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언제 변했습니까? 언제 휘장이 갈라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메시아라는 이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단순히 너희들 좀 섬겨라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질서를 깨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자기 부인의 삶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심겨질 때 그 예수님께 보이셨던 겸손과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자기 부인의 핵심이었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이 일어난 것처럼 그거를 따라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기존의 질서를 깨고 여러분들의 자기 부인과 겸손으로 더욱더 낮아지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그 씨앗을 뿌려 나갈 때 이번 주 계속 내내 이야기하죠.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릴 때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기존의 질서를 깨고 심겨질 때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 가정에 놀라운 부활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번 깨기를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제도적으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입니다. 이제 월요일 이제 주일 끝나고 월요일 새벽 이제 말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끝나자마자 이제 스태포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나중에 루틴이 되면요. 몸에 익어요.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어떤 거를 꾸준히 몇 년 하면 그게 몸에 익어서요. 옛날에는 한두 시간 막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한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충분히 짧아져요. 근데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는 안 돼요. 한번 깨고 나와야 된다고. 기존의 질서를 파괴해야 돼요. 오늘 기존의 질서를 깨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심, 주와 선생이 되어 그들의 발을 씻겨던 이 모든 것들이 변화의 핵심이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루틴하게 돌아가는 여러분들 일상의 질서를 깨고 여러분들의 더욱더 자기 부인과 겸손의 모습으로 이 눈물로 씨앗을 뿌릴 곳이 어디 있는지 다시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뿌려지지 않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고 영광도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맞아요. 우리 안에 그러한 질서를 깨고 다시금 자기 부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13장 초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아셨어요. 이제 죽으실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이 있죠. 뭐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사랑의 방식이 뭐였다고요? 지금 보여준 세족식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보진 않았지만 이 누군가 자기를 팔 거다,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뭘까요? 누구를 발로 차려고 발꿈치를 확 드는 거예요. 약간 뒤로 이렇게 드는 거죠. 누가를 찰 때. 예, 그렇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발꿈치 들고 자기를 찬다는 얘기예요. 배신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미리 얘기하신 거라고요. 이게 시편의 41편의 내용이 있는데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자기 옆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배반할 때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자기를 찬다고요. 바로 가까웠던 사람이. 여러분들 이거를 왜 얘기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 사건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살아가는 방식이 이거였다라고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어떤 방식이었다고요? 예, 십자가를 딱 대면할 때, 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분 맞구나, 미리 얘기하신 그분 때문에 그게 맞구나라는 거. 어디에? 예, 십자가를 이해하도록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걸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가 될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딱 마주칠 때, 아, 십자가를 통해, 아, 맞아, 그때 그 얘기하셨는데 이 십자가가 내가 절망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하여 아, 예수님 그분 맞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뭐를 대면하게 될까요? 예, 십자가를 대면할 때 십자가를 통하여 그 안에 부활과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세상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부어줍니다. 너무 예뻐서요, 모든 것 다 해준다고요. 오냐 오냐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사랑하실 때, 야, 십자가를 나중에 대면할 거야. 근데 그때 나인 줄 알아. 그리고 그 모든 장치를 미리 해놓으신다고요. 십자가를 대면할 수 있는 준비, 그걸 통하여 부활을 기대하고 생명을 기대하고 구원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라고요. 세상의 기존의 질서를 깨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질서를 깨고 들어오시는 이 섬김 앞에, 이 희생 앞에, 겸손과 하나님 그 자기 부인 앞에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정말로 놀라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보낸 자가 했으니 보냄을 받은 자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너네 해야 된다. 이 기존의 질서를 깨고 섬겨야 된다. 자기 부인해야 된다. 더 겸손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루틴의 삶 가운데 기존의 질서를 깨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부인과 겸손으로 우리가 또한 씨앗을 씹습니다. 그 안에 부활과 영광과 하나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도 이 세상의 질서를 깨고 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십자가라는 자기 부인과 겸손의 끝지점에 서 계셔서 그것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기존의 세속적인 질서를 깨는, 날마다 깨고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리더십들은 새 가족을 더욱더 섬기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있는 자라고 생각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를 블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영혼을 품고 끝까지 기도해내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하나님, 정말 그 섬김과 자기 부인이 우리 공동체 하나님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블레임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레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를 끝까지 보호하고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깨는 겁니다. 그것들을 깨는 자기 부인과 겸손이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는 놀라운 부활과 영생과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은 자녀들을 온전히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들은 더욱더 하나님 그 부모들을 온전히 섬기게 도와주시고, 기존의 질서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기 부인이 우리 공동체 하나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변화의 귀한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과 한나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주님 보혈로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육체 회복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